543장 543장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자, 17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욥이 자신의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치신 내용이라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으로 자기를 치셔서 상처를 깊게 하시고 괴로움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럼 19절에서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 의미 속에는 뭐냐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감히 소환할 자가 누가 있겠나. 내가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 소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게 따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해서 법정에 세울 자신도 없고 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재판에서 하나님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32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월등하게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으로 지금 불평의 말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단식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자신은 죄를 지음으로 이런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고요. 21절에는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로 자신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금 주장하면서 탄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은 죄가 없고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불평의 말로 지금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의 말대로 욥은 이런 괴로움을 당할 그런 죄를 지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이 자기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욥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계속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다가 점점 하나님께 대하여 거칠고 왜곡된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괴로울 때는 자기 목숨마저 경멸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괴로운 감정에 매몰되어서 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적게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그 앞에서 쏟아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 혼잣말로 탄식하면서 하는 탄식과 불평의 말을 많이 쏟아내다 보면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곡된 그런 표현을 지나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을 하나 보면요, 욥이 자기의 상황을 두고 나는 온전하지만 지금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22절에 보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니까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난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고난의 상황을 괴로움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지금 심판하시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 없이 부당하게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괴로움 상황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나를 변호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욥처럼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그런 표현들, 지나친 표현들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참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이제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한중간에서 우리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부로 쏟아내는 거친 말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로 견디고 인내하는 게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자신의 죄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만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면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지금 하나님과 나하고 급이 달라가지고 하나님 첫마디 하면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움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게 중재자가 있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절망하면서 불평 가운데 단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고 또한 인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중재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재자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중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변호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 탄식하면서 혼자 이 괴로움의 말들을 막 쏟아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재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탄식하는 소리를 누가 들을까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의 어려움 순간에 자꾸 탄식의 말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꾸 뭔가 결론을 맺으려고 자꾸 하면 내가 결론 맺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죄의 입술로 실수하게 되고 입술로 범죄하는 자리에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온전한 자였지만 이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이 내용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욥 네가 그렇게 그러면 내가 묻는 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쭉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힘든 건 알지만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막 쏟아내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그 욥에게 한 3장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만큼 의로운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또 나의 이 입장을 자꾸 이렇게 이해해서 변호하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꼭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기도로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되면 욥기 40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욥기 41장, 42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억울함이 있고 또한 답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을 많이 쏟아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인내하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견디게 하시고 찬송으로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